운명역전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담은 인생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지, 하나님의 성품의 그 빛을 둘러싼 이 아우라의 주변에는 그 하나님의 밝은 빛된 성품을 이렇게 반사하는 자리에 가상의 죄가 있습니다. 가상의 죄가. 하나님은 이를 이기시는 성품을 가지셨으나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되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빚어져야 하고 또 연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죄에 유혹받기 쉬운 성품과 실패하기 쉬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이는 대단히 상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이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정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에 우리가 그때그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순종하는. 로마서의 말씀도 우리가 암송하면서 볼 때 오늘 5장 암송했는데 5장은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우리 번역에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매직 워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중요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안배인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정말 아주 작은 우리들의 사인 하나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몸이 반응해서 밖으로부터의 공격을 지켜내고 안으로부터의 공격을 지켜내고 그리고 생명이 생명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는 그와 같은 작은 커뮤니케이션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순방향의 커뮤니케이션들이 하나만 어긋나도 우리 몸은 이제 몸살을 앓기 시작하고 질병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작은 순종과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그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순종과 함께 하나님을 해바라기처럼 바라보고 즐거워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모든 만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경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굉장히 이것도 역시 상징적인 편이지만 에서를 일부러 하나님이 치셔서
야곱을 구원함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 작은 순종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장로님 한 분과 같이 얘기하고 안타까움도 얘기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함께 나누기도 했으나 안타까움은 뭐냐면 낙심한 것은 어느 순간인가 바로 우리가 그 작은 순종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는 잊어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으려니 생각하는데 잊어버립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웃과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다가 어느 누구하고 좀 소원해졌다. 뭐 때문에 소원해졌죠? 기억이 안 납니다. 꽃에 물 주는 거 한번 물어보려고 했다가 뭔가 거기서 약간 그랬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물어보게 되고 뭐 그렇게 됐나요? 글쎄요. 한번 얘기를 하고 무슨 다음에 뭐 할 것을 얘기했는데 그냥 얘기하다가 흐지부지 되니까 내가 무시당했나? 뭐 그런 순간이 있었나? 아닐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냥 멀어지더니 나중에는 서로 얼굴도 안 보는 사이가 됐나요? 뭐 사역하면서 마이크 잡고 이렇게 하다가 저쪽 봤는데 저 사람이 저쪽 보는 순간에 나를 외면했나? 뭐 그 정도의 생각들. 정말 그걸 마귀가 역사한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작은 일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뭔가 우리의 생명세포가 서로 순방향에 서 있다가 그 배열이 하나가 살짝 돌아서면 비행기가 모터가 정지하고 기차가 엔진이 쓰고 그리고 자동차가 오작동을 일으키고 생명이 암 발생을 유발해서 생명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지만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들을 우리들에게 열거해 주시기 때문에 뼈아프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함이니 그와 같은 역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위대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위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승리하겠느냐 은혜가 승리하겠느냐,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승리하겠느냐 아니면 온전한 순방향의 하나님과의 동행이 승리하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세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 가운데서 죄를 대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방향, 순종의 길,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우리가 계속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 같은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축복의 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곳에 서게 하신 것,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순종은 쉽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우리가 이미 죄에 한번 유혹을 받아서 90%가 부정적인 자락을 깔아놓았는데 10%의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믿음을 빌려주셔서, 믿음을 빌려주시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 은혜의 유익과 풍성함을 우리에게 맛보고 누리게 하신다. 그게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주시고, 약속은 그런데 우리가 뭐 한 게 있나요? 없죠. 하나님이 주시죠. 일방적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자원을 다 담을 수 있게 하시죠. 그래서 거기에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원을 담아주시죠. 그게 부패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정금과 같은 말씀으로 백바이중, 길을 제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우리들에게 열매가 되는 길을 알게 하고 또 보여주시죠. 그러나 그 작은 순간순간의 순종을 놓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불순종입니다. 광야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 불평한 사람들, 한번 원망하고 불평하면 뭐 그렇게 대단할까 봐 하나님이 째째하게,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몸이 아프고 불편해지고 보면 그 아플 수 있는 이유가 수만 가지입니다. 수만 가지. 그래서 의사들도 검사 결과를 가지고 보면서도 갸우뚱갸우뚱 고민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할 때마다 우리 의사 집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인이 하도 많아서요, 이제 하나씩 찾아가야죠. 하나씩. 언제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을까 하는 것은 하나씩 찾아가야죠. 수많은 원인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 많은 원인들이 나에게 병의 원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중에 어느 것이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다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들의 희망사항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썩썩 다 이겨내서 아무렇지도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것 아니에요. 생명이란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자기 몸을 방임하고, 자기 몸이 자극을 요하는 대로, 쾌락을 요구하는 대로 다 팽개치고 아무렇게나 해도, 감정 아무렇게나 쓰고 내 의지를 아무렇게나 써도 결국은 평화롭고, 결국은 행복하고, 결국은 내가 만족스럽다면 삶과 죽음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마치 나누신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의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방향에 서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 없어요. 믿음을 빌려주실 때 기쁨으로 받고요, 은혜를 채우실 때 순종하고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약속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과 비전을 주시면 담아서 우리 안에 품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자원하게 하시면 자원하고, 자원하면 비는 게 아니라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시죠. 그런데 거기에 내 신뢰를 실지 못하고 손해보고 빼앗기고, 하나님이 내 돈 뺏어가는 것 같고, 내 시간 뺏어가는 것 같고, 내 건강 뺏어가는 것 같으면 못하죠. 어쩔 수 없죠. 운동선수가 훈련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으면, 음악하는 사람이 연습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으면 못하죠. 더 이상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이 말이 엄청나게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은 한 개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바다의 모래 같은 가운데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데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믿음의 선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 그리고 그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다 보증해 주시고 예비하시고 빌려주시고 그리고 결론에 대한 확신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보험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설명을 할 때 형광펜으로 이렇게 해놓고 빨간 줄 쳐놓고 핵심적인 거 탁탁탁탁탁탁 물어보면 청산유수같이 다 대답하잖아요.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한참을 1시간을 해서 궁금한 거 위험한 거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다 보증이 됐어요. 결국 마지막에 사인 하나 하는 것 안 하면 그 모든 것들 다 종이장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정말 원하던 곳에서 2군데서 합격 받았는데 사인은 한 군데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지나가 버리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작은 사인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바닷가의 모래가 되는 거고요, 사인하면 남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의 아주 작고 작은 순종의 의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즐거워함, 나의 기뻐함,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발은 반대쪽에다 놓고 이렇게 고개만 돌려보는, 분명히 그 느낌에서 저 사람은 전적으로 돌아서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돌아서 그 발 그쪽으로 되어 있는 거 방향 30cm 돌려. 실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너무 명백한 말씀 앞에 모태신앙이었고 교회도 다녔고 어머니가 위에서 새벽기도하고 그리고 어릴 때 청소년 때 교회 가서 눈물도 좀 흘리고 앞에 가서 찬양팀도 했고 알고 보면 무슨 불신앙의 바다에 있다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명백한 말씀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마음에 왠지 심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작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때 죄가 인격적인 지능을 가지고 우리 곁에 서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거기에서 어디인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거기서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거기서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그 박자가 있잖아, 박자가. 네. 할렐루야 구원받네. 어떻게 구원됐네. 할렐루야. 박자를 놓친 거야, 박자를. 그랬을 뿐이라고. 여러분, 우리 축복할 때 15도만 돌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축복의 삶이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모태신앙이네. 알고 보니까 교회 오빠라니까요.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옛날 찬양팀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했다니까요. 근데 15도 이거 안 가잖아요. 그 순간에 결정해서 이거 안 가잖아요. 제가 요새는 주로 2층으로 이렇게 끝까지 쳐다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 이러고 있으려다가 약간 당황하고, 그래도 여기까지 안 갑니다. 여기까지.
왜 그럴까요? 어딘가 자존심이 상해. 어딘가에 자존심이 상해.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거 하는 게 왜 중요하냐 또 물어보는 거죠. 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대답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거 안 할 수 없어. 그죠? 스마트하게 교회 다닐 수 없냐고요. 그 사람들은 그냥 조용하게 다니려고 했다고. 조용하게, 스마트하게. 그래서 결국은 바닷가의 모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꼭 이렇게만 해야만 되는 이런 율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강요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이건 연습이에요, 연습.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선물에 내가 아주 작게 반응하는 것. 내가 주의 말씀을 작은 목소리로 종일 읊조리나이다. 그건 뭐냐면 내 삶 속에 만약에 여러분의 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20살 이상이 되어가면서, 아직도 지금 40대 중반인 분들이 나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저는 40대 중반에 나이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몸 가운데 아주 작은 순간에 암세포로 딱 바뀌는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걸 허용하시겠느냐고요. 네? 그게 저는 고기 탄 것도 잘 먹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먹다 보면 안 탈 수가 없는데 그때마다 탄 거 다 발라내고 이렇게 하는 게 마뜩찮아 보여서 그냥 탄 거 쑥쑥 갖다 먹는데요. 그때마다 암세포가 하나씩 생긴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도대체 음식이나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골라내는 건데 우리 안에 한순간순간에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암세포로 변하듯이 죄가 우리 안에서 죽음으로 이걸 바꾸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서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 쉬운 일인데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이를 자꾸 연습하는 것입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낙심한 사람이 그 다음에는 정말 중력을 이기는 것처럼 어려워요. 뭐가요? 예배 자리에 한 번 가는 게요, 정말 온 중력을 이기는 것처럼 어렵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져서요, 1년, 2년, 3년, 5년 한 번도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말인데 아니면 자기가 쓰는 모국어인데 그 말로 하나님 앞에 아멘의 입술을 열기가 정말로 어려워져서 죽음이 눈앞에 있고 그 다음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모르고 내 마음에는 소망이 사라졌는데도 다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도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대신 기도해 주면 아멘 하는 마음의 생각과 입술만 까딱거려도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임종을 수도 없이 보아오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장 쉬울 때 그렇게 하십시오. 가장 쉬울 때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와 아멘이 얼마든지 되게 하시고요, 마음으로 심술 부리지 마세요. 이유는 뭐가 됐든지 중요하잖아요. 심술 부리지 않기,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살기,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러면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씨를 남겨두셨죠.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그루터기는 남겨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오늘날 세상이 세속화되니까 많은 사람이 믿음을 버렸는데 버릴 만한 이유가 있었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옛날에는 주 5일 근무가 되면 사람들은 교회를 다 안 나갈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은 평균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사람이 병원을 안 간다는 얘기나 비슷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주 5일 하면 다 놀러 가고 사람들은 교회를 안 가고 믿음 생활을 안 할 거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영혼의 적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영적 양식이 필요한데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칼라 TV가 개발될 때 사람들이 영화관에 안 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죠. 그렇습니다. 그건 다른 장르일 뿐이에요. 오히려 더 촉진하는 의미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전히 필요합니다. 말씀 묵상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런데 교회마다 사람들이 지레 이것을 귀찮아하고 싫어할까라고 미리 진단을 내려요. 그래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큐티책 하나가 스타벅스 커피 한 잔만 못할 거라고 지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증하시잖아요. 순장님이 선물로 사주고 그걸 갖다 주는데도 그거 첫 페이지 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자, 첫 페이지는 이렇게 여는 거예요. 그냥 2번인데 한 번만이라도 먼저 읽으시고요. 그 다음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래? 난 이런 거 못하는데, 이거 싫은데,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지? 누구처럼 길게 해가지고 막 몇 가지씩 뭐 그런 거 써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마지막에 그러나 사인은 있어야죠. 그냥 책만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다 될 거예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우리가 교역자라도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안 하게 되면요, 다른 명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진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정해주신 대로 다른 이들은 다 구원을 얻었다, 그런 것입니다. 32절 33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증해 주시는 방식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고요, 행위를 의지한다는 것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르나이다. 모세가 똑같은 얘기했어요.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난 말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라 모세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느니라, 내 입 앞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멘 많이 하십시오. 아멘 많이 하십시오. 요즘
카메라가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온 세계에서 뭐 스포츠 하는 거 뭐 하는 거 초고속 카메라로 하면요, 모든 사람이 이 카메라에 잡히고 매스컴에 나오는 사람들이 생방송으로 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가 다 잡혀요. 그죠? 입술의 모양으로 다 잡히는데, 원고에 없이 뭐를 할 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정치인, 스포츠 스타, 연예인, 무슨 할 사람 없이 전부 다 무심코에 할 때 무슨 말이 잡힐까요? 무슨 말이? 다 여기 잡힙니다. 다 여기 잡혀요. 운동 선수들 다 잡으면요, 전부 욕합니다. 전부 욕해요. 투수는 던지고 나서 스트라이크를 잡고서도 씨 나오고요. 타자들도 하고 나서 돌아서면서 씨 하고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것도 이렇게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그런 것들을 보면요. 사람들은 그러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에이, 영화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뭐 대통령 역할부터 아니면은 영웅 역할하는 사람 전부 다 F자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던데. 좋게 얘기하면 지저스고, 그렇지 않으면 F자로, ING로 해서 그 말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던데, 그냥 일상적인 말일 뿐이잖아. 그렇죠. 저주의 일상화죠. 모든 게, 모든 사람이 그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우리는 말 습관일 뿐인데, 그냥 말할 뿐인데 뭐 그게 어떠냐고. 그래서 우리가 빈정거리지도 말자, 그리고 트집 잡듯이 말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툭툭 던지듯이도 말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바다의 모래같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파도와 같은 저항이 돼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입을 닫고 내 입에 가까이 있는 말씀을 내가 정말 구렁이 있는 것처럼 멀리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번에 우리의 마음 안에까지 오시고 다시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내십니다. 그래서 점점 조여 들어오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욕설을 버리고 부정의 마음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와 아멘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세는 전적으로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심령이 다시 리셋되고 순수하게 되어서, 특히 남자 성도들, 세상에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욕설이 가슴에 담겼겠어요. 다시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겠어요. 그것을 다시 다 세탁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다 세탁을 해야. 양과 염소가 그 안에서 서로 섞여가지고 춤을 추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염소들을 제거해내고, 그 가운데서 어두움을 제거해내고, 죄가 우리 안에 뇌관을 갖다가 심어가지고 우리를 폭탄으로 만드는데 그 뇌관을 빼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순전함을 회복하고, 그리고 선한 빛의 전염력을 가져서 가는 곳마다 빛의 전염력을 이루어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를 사모하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